하는 그 기쁨으로 나는 충만하다. 그는 더 흥했으면 좋겠고 흥해야 되겠고 나는 쇠해야 하리라 하는 진정한 기쁨, 예수님 때문에 생긴 이 기쁨, 예수님을 위한 이 기쁨을 갖고 있어요.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이 세례 요한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기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본문 22절부터 24절을 보면 여전히 자신의 길을 걷고 있는 세례 요한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고 선언하고 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오셨다라고 말하고 나서도 여전히 자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도 그를 제자로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나를 따르라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만약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까요? 사람들은 굉장히 이상하게 여겼을 거예요. 왜냐하면 당대 세례 요한은 아주 유명한, 온 유대 사람들이 다 아는, 어려서부터 그 성장 과정을 모든 사람들이 주의 깊게 지켜본 유명 인사였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국의 아주 유명한 대형교회 목사님이 시드니에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예수 따라가는 교회라고, 나 그분 교회 가서 부목사 할래. 그리고 온 것처럼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을 제자로 부르지 않으신 것, 함께 사역하지 않은 것은 주님이 세례 요한을 존중하는 나름의 방식이고 또 세례 요한에게 맡겨진 사명의 길이었어요. 곧 세례 요한이 어떻게 되실지 주님이 이미 아셨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의 길을 끝까지 묵묵히 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한때 전주대학에서 함께 우리 동역자들과 채플 사역을 했어요. 람 목사님, 그 다음에 이종훈 목사님, 오재성 목사님, 여러 사람들이 함께 열심히 채플 사역을 했죠. 근데 중간에 목사님이 대전에 교회를 개척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전주보다 대전에 더 자주 가시고 그 한 사람 두 사람 가서 그 일을 하고, 저는 여기 이제 채플 사역에 중요한 일을 맡았기 때문에 함께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한 사람 두 사람 다 사임하고 대전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무슨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니, 이 사역을 그만두고 나는 갈 수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그 혼자 남아서, 목사님 물론 계셨죠. 근데 이제 마지막까지 이 전선을 지켰던 거예요. 중요한 사역이니까. 그것도 뭐 수천 명의 학생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사역이니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런데 모든 함께 동역하던 사역자들이 다 온통 대전에 관심 있고 다 거기 가서 사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서운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나는 좀 소외됐구나. 내가 혼자 여기 남았구나 라는 생각을 가져서 때때로는 견디기 힘든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도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어요. 뭔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분과 어떤 식으로든 함께 동역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무 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항상 역사의 무대 중심에 설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C.S. 루이스가 남긴 여러 명언 중에 참 이 말도 너무나 마땅하고 중요한 이야기예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중요한 배역을 맡은 사람은 뻐기지 않고 작은 배역을 맡은 사람은 창피해하지 않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렇죠? 내가 중요한 역을 맡았다고 막 그냥 뻐기고, 내가 사소한 역을 맡았다고 창피해하고 그러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삶의 태도예요. 우리에게 각자 맡겨진 배역이 있습니다. 각자 서 있는 자리와 사명이 있습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길을 끝까지 기쁘게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맡겨진 길을 끝까지 잘 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25절부터 26절을 보면 요한의 제자들이 한 유대인과 변론을 합니다. 정결 예식에 대한 변론이었죠. 가나 혼인 집에 있었던 물 항아리 기억나십니까? 거기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사용하는 돌 항아리 6개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유대인의 정결 예식이었어요. 그 물을 떠다가 손을 씻고 또 발을 씻고 하는 그런 정결 예식이 있었어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그들에게 회개를 요구하고 회개한 자들을 어떻게 정결하게 했어요? 요단강에서 그들을 세례를 주고 침례를 줌으로 그들을 정결케 했어요. 이것은 지금이 아니라 이전에도 문제가 됐어요. 요한복음을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이미 바리새인들이 사람을 보내서 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 주는 이유를 물었습니다. 너는 누구냐?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그런데 왜 세례를 주냐? 그 정결 예식에 대해서 문제를 삼았죠. 그런 아마 논쟁이 있었을 거예요. 제자들이 그것에 대해서 갑론을박을 하는데 끝나지 않자 지원 사격을 바라고 스승에게 달려온 거예요. 그리고 스승에게 달려와서 이 얘기 저 얘기를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전합니다. 요단강 저편에 선생님이 증언하고 선생님께 세례를 받은 그이가 세례를 베푸는데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에는 어떤 뉘앙스가 있냐면 예수님을 우리 동종 업종의 일종의 경쟁자로 인식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죠. 목사님, 저 옆에 노스미드 근처에 교회 하나가 세워졌는데 모든 시드니 한인들이 그 교회에 가더이다 라고 저한테 와서 얘기하는 것과 비슷한 맥락이에요. 근데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여기에는 이런 뜻이 있었어요. 온 유대에서 저명하신 세례 요한 당신 선생님이 예수를 소개하지 않았다면, 시골 무명의 저 사람을 소개하지 않았다면 그가 어떻게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겠습니까? 저 사역을 어떻게 했겠습니까? 더구나 그가 선생님께 세례받은 자 아닙니까?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집단속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심기일전에서 한 마음으로 열심히 해서 우리도 한번 열심히 뛰어보자 이런 얘기겠죠. 그러나 이 얘기가 아무리 좋은 의도에서 나왔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 얘기는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경쟁자로 인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사람을 경쟁자로 삼을 수 있습니다. 경쟁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에요. 경쟁이 좋은 동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저 사람보다 내가 운동을 더 해야지, 더 살을 빨리 빼야지, 더 예쁜 미모를 가져야지, 더 좋은 실력을 가져야지, 이런 동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이 교만은 모든 대상을, 모든 존재를 경쟁 대상으로 만들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가까운 배우자나 가족마저도 경쟁하며 심지어는 하나님까지도 경쟁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경우에서도 경쟁을 부추기는 말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위하는 척 하면서 와서 이 얘기 저 얘기 하는데 이 상대방을 약간 디스하는 얘기들, 이런 얘기들은요 경쟁 구도를 부추기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설사 우리는 연약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할 수 있어. 남의 얘기를 어떻게 안 합니까? 하겠죠. 그런 얘기를 하더라도 여러분 그런 얘기에 반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말에 내적으로 호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태도들이 점점 자라서 누구랑 경쟁하게 돼요? 예수님과도 경쟁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세례 요한의 본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27절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27절 28절 시작. 하늘에서 주시지 않고는 받을 사람이 없다. 하늘에서 받았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모든 잘 되는 것은 다 하나님이 축복하신 건가요? 막 비즈니스도 잘 되고 교회도 부흥하고 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말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악인의 흥함도 종종 또는 자주 목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신뢰하는 말이에요.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그 복음을 전해서 골치가 아파 죽겠어서 이 공회의원들이 이 사도들을 다 잡아다가 불러다 놓고선 어떻게 할까 고민했어요. 그때 가말리엘이 무슨 얘기를 합니까? 그때 어떤 얘기를 하냐면, 자 보십시오, 드다와 유다가 사람들을 현혹하고 이끌 때 사람들이 많이 따르지 않았습니까? 많은 사람들, 특별히 400명이 목숨을 하게까지 따랐는데 그가 죽자, 그들이 망하자 다 흩어지지 않았습니까? 이들도 예수라는 리더가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흩어질 거예요. 혹여 그러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행하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을 수 있고 하나님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했어요. 가말리엘이 그런 뜻의 말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막을 수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흥은 성도들의 열심의 보상이 아닙니다. 한 목회자의 탁월함의 결과나 열매도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행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외골수의 길을 가자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는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새가족 친화적인 사역들을 확장해가고 다음 세대 시스템도 잘 갖추고 그런 노력들을 해야 되죠.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교회를 섬기는 사명이기 때문에 할 뿐인 것이죠. 하늘에서 주시지 않고는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 으뜸이 되려고 자주 경쟁하려고 합니다. 이 문제를 내가 다 해결한 것 같은데, 넘어선 것 같은데 여전히 이 문제에 걸려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 보고를 하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다 포기한 자들 아닙니까? 광야로 나왔을 때는 포기하고 나온 자들이에요. 하나님께 정말 자기 인생을 드리겠다, 잘 살아보겠다, 성경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헌신한 자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 안에 이렇게 숨어있는 경쟁심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제자들에게 세례 요한은 아주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것을 증언할 자가 바로 너희다. 마치 이것은 예수님이 서로 누가 크냐고 싸우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과 같아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자들을 위해서 내어주기 위해 왔다라고 증언할 사람들이 너희다. 뭐가 생략됐어요? 그런데 넌 왜 싸우냐? 그렇죠?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선언한 내가, 하나님의 그 아들이라고 선언한 내가, 나는 그의 앞서 광야에 외치는 소리일 뿐이라고 말했던 내가 그의 흥함을 내가 시기할 것 같으냐? 싫어할 것 같으냐? 질투할 것 같으냐? 아직도 분위기 파악 못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그는 좀 더 강력한 비유와 메시지를 전합니다. 29절, 30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신부의 들러리의 친구와 같은 기쁨이 충만하다. 여러분, 들러리 선다라는 말이 보통 우리는 부정적으로 사용하는 거 아세요? 네이버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첫 번째 정의가 이렇게 돼 있어요. 중심 인물의 주변에서 그를 돕거나 그를 돋보이게 하는 인물을 얕잡아 이르는 말. 이게 첫 번째 의미예요. 두 번째 의미가 신랑 혹은 신부 옆에서 그를 돕는 사람. 이게 이제 두 번째 의미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의미로 우리가 많이 사용한다는 뜻이죠. 여러분, 어떻게 이 첫 번째 의미가, 들러리라는 의미가 첫 번째 정의에서 두 번째 의미로 바뀔까요?
오늘 세례 요한의 고백에 그 비밀이 있어요. 둘도 없는 친구가 될 때, 가족이 될 때 우리는 기꺼이 들러리를 섭니다. 아니, 굳이 들러리가 아니더라도, 들러리의 들러리가 되더라도, 아니 아무 순서를 맞지 않고 그냥 앉아있는 하객이 되더라도 그건 기쁜 거예요. 왜? 가족이니까, 친하니까. 여러분, 30절의 고백이 하이라이트입니다. 30절의 고백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이것은 결코 뒤끝이 씁쓸한 고백이 아니야. 내가 쇠해야 그가 흥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에서, 연극, 드라마에서 조연 배우가 퇴장해야 주연이 등장하는 것이죠. 예? 조연이 주연처럼 행동하면 단역이 주연처럼 악 하고 죽어야 되는데 악 하고 안 죽어요. 계속 끝까지 안 죽고 그냥 연기를 해요. 그러면 그 드라마가 살겠습니까? 죽겠습니까? 본인은 좀 더 주목을 받을 수는 있어도 그 작품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작품 전체가 망가지면 누구도 망해요? 본인도 망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작품이 살았어요.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 그게 오스카상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럼 주연만 떴습니까? 감독만 떴어요? 아니죠. 조연들도 다 떴죠. 심지어는 그 영화에 함께했던 스태프들도 자부심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공지현 집사님 그 얘기를 들었는데, 그분이 그 유명한 영화죠, 세계적으로 히트를 쳤던 반지의 제왕, 그 전쟁 씬이 있거든요. 그 전쟁 씬의 CG 장면에 스태프로 같이 작업을 했었던 분이 공 집사님이에요. 뭐 영화를 아시는 분은 와 그럴 텐데, 그런 얘기는 두고두고 하는 거예요. 평생. 그렇죠? 우리 홍승창 감독님, 우리 집사님은 MBC의 거대한 드라마의 모든 이 무대를 감독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두고두고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작품이 살아야 본인도 사는 거죠. 그가 흥해야 결국 나도 흥합니다. 이걸 꼭 아셔야 돼.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이 흥해야 나도 흥합니다. 그가 흥해야 나도 흥합니다. 그가 그러면 나도 흥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분이 흥해야, 잘 돼야 내가 잘 되는 것이다. 여러분, 그가 살아야 나도 삽니다. 근데 전제 조건이 있어요. 내가 죽어야 그가 살기 때문에, 그가 살아야 나도 살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살면 내가 살면 막 그냥 안 죽으려고 막 계속 주연하려고 하면 그도 망하고, 그가 망하면 나도 죽습니다.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은 얘기 아니에요?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분이 살면 내가 사는 거예요. 이 고백이야. 이 고백이 나는 이제 끝났어. 난 여기서 끝장이지. 그래, 당신 잘해보세요. 이런 씁쓸한 고백이 아니에요. 드디어 때가 됐군요. 나는 죽지만 당신이 살아요. 당신이 살아서 그 영광을 보면 나는 그 영광 때문에, 그 영광이 내 영광, 그 기쁨이 내 기쁨이 되기 때문에 나는 너무 자랑스러워요. 기뻐요. 감사해요. 여러분, 이런 고백인 것이죠. 여러분, 이런 분은 없어요. 딸이 시드니대 들어갔어요. 장학생으로 1등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나는 슬퍼. 울어요. 기뻐서 우는 게 아니라 슬퍼서 울어. 나는 평생 가난해서 대학 근처도 못 갔는데 저놈은 대학 가는구나. 1등으로 가는구나. 영어도 잘하는구나. 야, 너는 이제 인생 잘 펴겠다. 나는 이제 내 인생은 뭐냐. 그리고 막 한탄하고 술 마시면서 슬퍼해요. 여러분, 그런 아빠가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그런 아빠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여러분, 주님이 잘 되는 것을
주님이 잘 되는, 다 그분에게 가는 것을 우리가 배 아파야 하고 슬퍼야 될 이유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잘 될 때 나는 주님과 함께 기뻐합니까? 주님이 그랬어요. 장터에 앉아서 서로 부르는 아이들과 같다, 이 시대가. 그 아이들이 우리가 너희를 향해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않았다. 장터에서 아이들이 결혼식 놀이를 하는 거예요. 장례식 놀이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역할이 마음에 안 들어요. 내가 역할을 주도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신랑 해야지, 내가 왜 신랑 들러리를 하냐? 내가 예쁜 신부를 해야지, 내가 엄마 역할을 해야지 왜 엄마 친구 역할을 하냐? 이걸 싸우는 거야. 난 마음에 안 들어. 그리고 파토 놓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기뻐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 슬퍼하지 않는 것. 여러분, 주님 때문에 기쁘십니까? 세례 요한에게 있었는데 왜 이 기쁨이 그 제자들에게 없었을까요? 성도들에게, 수많은 이 길을 간 성도들에게 그 기쁨이 있었는데 왜 우리들에겐 없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게 31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마지막으로 35절, 36절만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아멘. 여기서 우리가 진짜 기뻐하는, 세례 요한이 기뻐하는 이유가 이분이 어마어마한 분이라는 거예요. 어디서 왔어요? 위에서, 하늘에서 하나님이 보내셔서 한량없이 성령을 부어주셔서 아버지께 보고 들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계세요. 그리고 그분은 만물 위에 계세요. 여러분, 이번에 우리 대통령이 사우디에 가갖고 아주 큰 프로젝트, 뭐죠?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네옴시티를 건설하는 그 일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됐잖아요. 얼마나 기쁘고 자랑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류 역사상 그 어떤 위대한 대역사라도 지금 오늘 선언한 이 위대한 역사, 한 사람 한 민족이 아니라 온 나라, 온 세상, 온 열방과 만물을 통일하게 하시는 이 위대한 역사와 비교가 됩니까? 아니요, 비교할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과 꿈이 뭐예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느냐, 이게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그러면 그분이 통일하면 나는 뭐예요? 나는 소외되나요? 나는 찬밥 심새가 되나요? 나는 들러리가 되나요? 그렇습니다. 우린 들러리예요. 근데 여러분, 들러리의 의미가 1번에서 2번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뀌는 관계,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친구가, 사랑하는 친구가 왕이 됐어요. 그것도 한 나라의 왕이 아니라 전 세계의 왕이 됐어요. 그러면 기쁠까요? 슬플까요? 슬퍼요? 내 친구가 갑부가 됐어요. 그럼 기쁠까요? 슬플까요? 배 아프겠죠. 그렇죠? 근데 기쁜 거예요. 여러분, 그때 왜 내가 슬픈가? 내 친구가 왕이 되는데 왜 내가 슬픈가? 내가 왕이 되고 싶을 때 슬픈 거예요. 내 친구가 갑부가 됐을 때 왜 힘든가? 내가 그 갑부가 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요, 슬퍼하는 자와 함께 슬퍼하고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근데 그 대상은, 첫 번째 대상이 되야 될 분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세상 사람과 함께 울고 함께 웃어도 주님과 함께 울고 주님과 함께 웃지 못하면 그는 영원히 밖에 쫓겨나 슬피 우는 그런 운명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그 기쁨이 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기뻐하십니까? 나는 예수님이 흥하는 것을 기뻐합니까? 그분이 흥하기 위해서 나는 쇠해야 된다고 믿습니까? 나는 그분의 들러리가 되어도 기쁩니까? 아니, 그분의 들러리가 되어서 기쁩니까? 그분의 어떤 것, 그분의 무엇이 되어서 나는 기쁩니까? 여러분,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은 창조주의 영광을 기뻐해야 돼요.
창조주를 기뻐해야 돼요. 내 영광이 아니라 창조주의 영광을 위해 존재해야 돼요. 내가 집에 들어갔는데 내가 심어놓은 그 아름다운 꽃이 나를 별로 안 기뻐해. 자기 영광에 취해 있어요. 모든 사물들이, 내가 비싸게 돈 주고 산 그 텔레비전이 나를 안 기뻐해. 자기 뜻대로 막 플레이돼. 여러분, 그러면 그런 집에 살고 싶어요? 주인의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 그 꽃은 내가 새벽 일찍 꽃시장에 가서 그 많은 꽃들 중에 특별히 선택해서 돈을 주고 사와서 정성껏 심은 꽃이에요. 그 꽃은 누구의 영광을 추구해야 돼요? 누구의 영광을 드러내야 돼요? 주인의 영광이에요. 집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주인의 영광에 참여할 때 그 사물 하나하나의 본연의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뻐하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이 기쁨을 이렇게 묘사한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신랑의 친구처럼 기쁘다. 그 기쁨으로 충만하다. 그는 흥하여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와 함께 기뻐하고 주와 함께 눈물 짓는